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증언을 하고 있는데, 첫째 날 증언은 세례 요한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존재 가치도 부정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렇게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낮춤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일에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의 2번째 증언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증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증언하여 주심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는 그런 증언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3번째 증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3번째로 증언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한 우리는 3가지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예수를 따르게 하는 자로서의 증언이고, 2번째 증언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는 증언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오늘 이 증언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수를 따르게 하는 자로서의 증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동사 2개가 있습니다. 35절에서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라는 이 동사 하나하고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았다라는 동사입니다. 35절과 36절의 2가지의 이 동사 서서 보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잠깐 동안 서서 보았다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서서 보았다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라는 그런 시제의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은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계속해서 이들이 지금 이 순간만 아니라 계속해서 어느 과거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다가 세례 요한이 마침내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또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36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세례 요한과 제자가 서서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예수께서 거니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께서 거니시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거니셨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산책하셨는지 또 무슨 운동을 하셨는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거니심을이라고 하는 이 거닐다라는 헬라어는 사역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았다라는 말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여러분, 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것은 좀 더 확신에 찬 세례 요한의 증언이고 더 분명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 증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할 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했음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내려가 살펴보면 40절에는 이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또 한 사람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오늘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은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에만, 소개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지 말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전하여 주는 증언이라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증언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와 함께 있는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이 세례 요한의 증언대로 제자들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들의 의미들을 잘 이해를 못하시면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할 때에 야,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때릴 수 있지? 야, 이 사람도 이건 나쁜 사람들이잖아 하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증언에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언과 함께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들이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만 기록하고 있지만 이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살펴볼 때에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 메시아를 너희들이 따라야 한다라는 증언을 이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자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옹호하고 지지하고 환호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이제는 자기를 따르고 지지하던 제자들에게 이제는 나를 지지하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저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도 갖고 죄의 본성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따르고 지지하는 사람에게 이제 나를 따르지 말고 나를 지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시오, 하나님만을 따르시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함부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에 대한 성령께서 증언하신 내용에 대한
아주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젠 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여러분들이 누구를 따라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셔야 합니다. 목사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개를 받고 인도를 받아 교회에 나와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엔 잘 적응이 되질 않고 어색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걸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익숙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리는 일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색함이 없도록, 소위 뻘쭘하게 계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이 조금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잘하고 계시는데 늘 제가 조금 마음에 안타깝게 부족하게 여기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인사하시는 게 여전히 어색하고 잘 안 됩니다. 인사를 잘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잘 무뚝뚝하게 그렇게 그냥 인사를 안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반갑게 아는 분끼리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에 처음 분, 낯선 분,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 누구라도 말할 것 없이 앞다투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새가족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를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듭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셔도 아직도 서먹서먹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겨우 용기 내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휑하니 지나가는 모습을 제 방에서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냥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인사하신 성도님에게 제가 대신 인사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왜 좀 저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지 못할까? 좀 더 먼저 우리가 다가가서 손 내밀고 먼저 인사를 못해도 저렇게 인사를 하면 예 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또 이왕 말씀드린 김에 죄송합니다만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할 때도 예의가 있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고개 숙이 인사하는데 고개만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은 인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떤 분은 씩 웃고 지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인사를 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마음 상합니다. 인사할 때도 예의가 있게 깍듯하게 목례로, 제가 무슨 폴더 인사해라, 무슨 앉아서 맞절해라,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셔야 되는데 너무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교회, 서울이나 부산권에나 좀 잘하는 교회들, 좀 괜찮은 교회들 가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인사를 하시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인사는 100점 만점에 빵점하면 마음 상처받을 것 같고 20점? 에이,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하세요. 좀 인사를 하시더라도 정성껏 성의 있게, 특히 이제 새가족 공부하시고 교회 등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시고 그런 분들이 오면 더 반갑게, 잘 아시는 분들은 그냥 어떻게 눈인사해도 되지 않겠습니까만은 그런 분들은 더 깍듯하게 서로가 예의 있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교회에 적응을 잘하게 해주어야지만, 그런데 인사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게 하자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보고 따르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나를 따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는 헌신과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지 말고 예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자 제자들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이 제자를 보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여기서 오늘 이 두 제자가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어 당신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당시에 제자들이 스승을 삼고자 하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왜 나 따라와? 그러자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당신에게서 우리는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자,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보라라는 이 헬라어는 배우라는 겁니다. 와서 내게 배우라. 와서 내게 경험하라. 와서 내게 깨달으라.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예수님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의 요청과 이 갈망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래,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라 말씀하시자 이 제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함께 거하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보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보라, 와서 배우라, 경험하라 라는 말과 함께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배우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묻고 궁금한 것을 예수님에게 또한 질문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께서는 허락하시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들은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된 이들이 이제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게 된 이들이 무엇을 가지게 되었냐면, 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언을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듣고 그냥 따라간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라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들에게 무엇이 생겨나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메시아가 되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들은 비로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이들이 믿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동안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함을 받고 청함을 받습니다. 배움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고 이 믿음의 역사는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던 것처럼 이제는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는 자는 누구냐?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 귀한 보배를,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래야 안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붙은 열정과 열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며 교회로 인도하여 데리고 오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직장생활 하면서 20년 이상을 직장생활 했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기 직장 동료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 직장 동료가 이분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 다니셨냐는 겁니다. 20년 동안 직장생활 같이 했지만 그분이 교회를 다니라고는 꿈에도 생각조차 못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저는 씁쓸했습니다. 도대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했길래, 어떤 삶을 살았길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가 제대로 한번 그것이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제 속으로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내 입술의 말을 보고 아,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증거가 되지 않고 증언이 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참 복잡하고 불편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라는 진정한 믿음이 있게 되면 그 믿음은 우리를 드러내게 하고 예수를 나타내게 하는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든지 말을 통해서든지 인격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아, 저분은 예수 믿는 분이야,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하는 이런 것들이 증언이 되고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입으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어라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전하지 않고야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안에, 내 안에는 이 열정이, 열심이, 이 불길이 나를 삼킬 것이라는 그 열심이 진정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고 안드레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교회로, 하나님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는 열심과 열정을 우리에게 그 믿음의 역사가 일으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한 번도 여러분의 입으로 누구에게든지 교회 한번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 한마디도 평생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그건 수치입니다. 그건 부끄러운 겁니다. 내 입술의 말로도 고백이 되어야 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되어야 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귀한 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꼭 이 말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한 번쯤은 교회로 가자고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형제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게 되면 믿음에 대한 증거와 증언은 당연한 일입니다. 삶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무엇으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예수께로 인도해 오신, 귀하게 교회로 발걸음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입술로, 행동으로 증언하고 증거하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시몬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께서 그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와, 이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알지? 이분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증언되어진 자들에게 우리 예수께서 또한 증거하여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그 구원의 역사는 누가 일으키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하는 것은 증언하고 증거하고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증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 마음에 믿음의 불꽃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여 증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면 나머지의 모든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도약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제 우리 교회가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성도도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을 갖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일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 우리 석계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